네, 오늘은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살벌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원한이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과부가 나오고요, 이 시간순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막 청원하기 위해서 강청을 하면서 재판장에게 막 쫓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결론이겠죠. 결국은 억울함을,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억울함을 풀어준다. 왜? 귀찮게 하니까. 뭐 화장실도 쫓아오고 집에도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억울함을 결국은 풀어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마지막에 물어보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과 믿음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케이스가 두 번 있거든요. 한 번은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서 자기 친구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친구들을 보내서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참 멋진 것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치유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냐면, 주님 저도 백부장이고 제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데, 나에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주님께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말하니까 군대가 움직이는데 주님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기이히 여기세요. 신기하게 여기시고, 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가라, 이렇게 너의 하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제자반에서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 모임을 했고 이제 4주차. 그래서 복음서 하나씩 읽고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읽을 차례인데,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이 또 때마침 6월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치유를 쉽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 제발 치유되기를 원하나이다, 치유될 주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치유를 다룰 때는 너무나 큰 확신으로
치유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치유가 됩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와, 저 믿음은 도대체 뭘까? 저분이 가지셨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이런 거에 대한 그 흠모함과 사모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좀 막 주님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약간 여긴 좀 폼나는 것 같은데 한쪽은 좀 그런 폼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인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이 귀신 들렸다는 건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정말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유일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귀신 들린 병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또 크게 소리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워낙 세게 소리를 지르는데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알려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개들한테는 안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한테는 안 준다.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에겐 주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래 키우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식구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 식구가 이제 저랑 아내랑 요한이랑 세 식구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도롱도롱 막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자기도 끼려고 막 저기서 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또 이 경계선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쓱 하면 이제 딱 어디 그 경계선이 있어요. 무언의 경계선. 그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 딱 머물고 이제 흠모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저희 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인데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고 애절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기가 비유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막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환경이어도 계속 주님께 강청을 하고 그리고 막 지혜를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 그러다가 이제 지혜롭게 튀어나온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들으시고 태도를 갑자기 확 바꾸시더니 믿음이 크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를 선포하시고 딸이 치유를 받게 되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이가 하는 지능 검사 같은 걸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는 이 나이 때는 이 정도의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이런 평균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이를 데리고 검사를 하고 이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검사는 이제 엄마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지에 대해 답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정수기 물은 혼자 떠먹을 수 있나요? 요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죄송해요. 이거 대변을 본 이후에 혼자 엉덩이를 닦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나이 때 4세에서 6세 사이, 7세? 4세에서 7세 사이에 있는 그 질문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훨씬 옛날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시작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 탓이었어. 일찍부터 독립해야 돼.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셔서 감사하네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과보호 경향이 강하세요. 저도 자녀를 굉장히 과보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늦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장성한 자녀의 분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시겠죠. 아마도 우리가 다 유추할 수는 없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분량의 어떤 모습을 주님은 그리고 계시겠고, 시작점이 굉장히 갓난아이 응애로부터 시작하겠지만, 믿음이 시작된 거기서 출발하겠지만 결국 그 모습까지 장성할 것을 기대하고 서서히 키워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살짝 뒤집으면 큰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날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환난이 앞에 예고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환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살아. 이러면 별로 믿음으로 살 필요 없고 그냥 좋은 날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막 예언을 하박국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하는 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냥 관념적인 칭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용서받았네,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깊은 차원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세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서 독립이 시작되죠. 그렇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다 해줘야 돼. 아주 손이 많이 가. 저희가 지금 둘째를 계획하고 지금 몇 년째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두려워요. 왜? 손이 가. 새우깡도 아니고 엄청 손이 가. 죄송해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 손이 가니까 이제 좀 내 손을 좀 떠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응애 해봐. 이제 그럼 응애라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 비위에 맞춰서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이는. 그러면서 조금씩 비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조금씩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처음엔 떠먹여주다가 이제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뽀로로 젓가락 같은 거 있습니다. 손가락 넣고 이렇게 손가락 3개 넣고 하는 거 애들 쓰는 거 있어요.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또 포크, 수저 이런 걸 가르치고, 흘리더라도 독립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부모가 다 떠먹여주는 데서 조금씩 독립하는 거죠. 제가 요즘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니까 저희 아이가 좀 키가 큰 편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같아요. 동네에서 어떻게 부모 없이 다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요한이를 두고 어디를 막 이렇게 갔다 와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여요. 근데 조만간 이제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내년만 돼도, 후년만 돼도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학교 정도는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독립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더 요구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주변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냥 평안이 내면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그 믿음의 사도들, 또 믿음의 용사들 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아직 그 수준은 어느 영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취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과부가 있었고
재판장을 향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나아가죠.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말씀을 그냥 다 봤어요. 아,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어려웠지만 강청하면서 계속 찾아갔고 결국 원한이 갚아졌구나. 우리 결과를 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으로 돌아오면 결과는 안 보여, 사실. 저희는 지금 금요일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사택으로 사저라고 하지, 사택이 아니라 사저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탄핵 지난주였나 아무튼 인용이 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어쨌든 매우 안 좋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고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망적인, 그러니까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기대하실까요? 그냥 절망하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탄핵이 탄핵되고 나서, 탄핵 아직 심판이 되진 않았지만 탄핵되고 나서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사도적 운동, 그 영성 운동을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하던 어떤 단체 전체가 해산하고 떠났어요.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때 어떤 믿음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이 땅의 어떠함에 대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나라의 그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외침들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작은 분량에서 점점 더 성장시키셔서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여.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가 막 예상이 안 되고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막 주님은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근데 막 자꾸 안 뚫려. 죄송해요. 약발이 안 맥힐 때가 있어요. 막 뚫릴지어다 막 거의 막 욕을 하듯이 막 샥샥 소리가 나는데도 이런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질병을 향해서 때로는 뭐 손만 얹으면 막 치유되던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막 손을 얹어도 돌파가 되지 않고, 기도해도 돌파가 되지 않고, 금식해도 돌파가 되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돌파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막 겹겹이 둘러싸여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평강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엔 부담스러운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 믿음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참 아이러니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뭐 간질에 걸려서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원래 근데 다 떠나갔는데 여기에서는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절망하고 제자들도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 이게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예요. 그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 되게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교정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가 막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간절함만 묻어있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겨 안 믿는다는겨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주여 믿습니다. 우선 던졌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 마음인데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내뱉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너무 또 간절해. 이건 피할 수가 없어. 나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뭐 유일한 동아줄이야. 유일한 동아줄. 그러니까 막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우선 믿는다고 뭐 믿음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우선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또 보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잠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정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믿음의 주래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님이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랐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일해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죄만 있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작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면 부모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막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점점 더 독립되면서 부모를 신뢰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 커가면서 독립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가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 고백은 아마 겟세마네부터 시작되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먼저 예수님에게 밀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너무나 무거워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온갖 고통에 휩싸였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그때부터 아마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자기에게 그냥 본질 자체로 영생이신 분에게 죽음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하는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하신 분에게 죄와 그 죄악들이 이렇게 묻혀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앞에 대면되고 있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배신할 조짐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팔리라, 뭐 이런 예언들 막 튀어나오고, 니네가 이제 다 나를 떠난다, 그리고 뭐 좀 있으니까 막 가룟 유다가 입맞추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뭐 이러면서 또, 근데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버려져야만 하는 그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소망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대요. 참, 어떻게 이걸 보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분이 믿음의 주,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의 그 간극,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믿음을 유지한 채로. 저희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언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성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숙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예언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깊이가 예언의 깊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부정적인 환경에서 안 좋은 것을 전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런 계시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절망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즌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탄핵의 계엄, 그리고 탄핵의 초반부터 계속 메시지를 나누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족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절망해야 한다면 사실 너무 절망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온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는 양의 민족, 왼편에는 염소의 민족으로 나뉘게 될 때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로 구별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때 공산주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들을 넘기게 하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도 당신이 부활하실 미래, 당신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참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영역은 절망하고 기도를 놓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억울함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미디어, 사회 각 영역에 팽배해 있는 공산주의 역사들,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 나라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자주 하는 이 청원으로 인해서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뚝 떼서 뒤로 갔어요. 우리가 이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잘 놀다가 아이 하나가 잠들어서 일로 쫓겨왔어요. 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결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둘러싸여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막 너무 엄습하고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기타 등등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향한 나쁜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거를 보고 그럼 정신 차리면 그렇게 돼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임재로 들어가요. 막 예배, 막 너무 절망적인 막 예배. 근데 막 평강이 몰려와. 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평안하다. 나는 부유해 하고 현실로 돌아왔어. 여전히 가난해. 현실로 돌아온다고. 현실로 돌아와. 결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다 알 수는 없지만 평강과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능력,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내가 미리 맛보게 돼요.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미래를 얼핏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보죠. 자, 시편 73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핵심이죠.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자기 의롭게 사는데 의로운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악한 권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그러나 의를 행하고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이들은 계속 불이익을 얻고 불의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일들 우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까?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대요. 네.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되었다. 네,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한 것들, 그리고 뭐 시위도 하고 밖에서 예배도 하고 외쳤던 많은 내용들 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 뭐 밝혀지거나 뭐 더 어떻게 하거나, 여기서 아무리 검증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러니까 국가 권력 안에서 이것들이 뭐 뒤집어지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때 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 그냥 방법을 몰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이 강청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악행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도,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영생이신 분이 그 몸 안에 모든 영생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 육체에도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생명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여전히 있었죠.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죠. 이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의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변을 둘러볼 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와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에서 또 다른 외침,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외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때로는 나의 그 암울한 환경과 상황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뿌리 뽑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 불의한 권력들이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로운 이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북한과 그 공산주의의 역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나라를 양의 나라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의 흐름에 하나님 도미노 효과와 같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나라를 열방에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열방의 각 영역에 실제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과부, 아무 권위도 없고 빽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한 과부가 그의 억울함을 실현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나아갈 때, 그 자주 나아가는 것 자체를 주님 믿음으로 보시면서 이 강청함에 대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때가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강청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즌 보기를 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몇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홍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공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가지고 있었던 4가지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계,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아시아 전역, 동유럽까지 휩쓸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흐름을 여기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일을 다시 행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하시면서 이 나라에 언약해 주신 이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치를 든 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치가 지켜지도록 대한민국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리고 대선을 통해 임명될 대통령을 통해서 주님, 대한민국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혁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의 역사들, 감춰진 이 간첩질하는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히게 될지어다. 국회에 필요한 법들이 개정될지어다. 주님, 선관위의 저런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해소되고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체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입법부의 독재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역사했던 공산주의의 어둠의 역사들이 다 뿌리 뽑혀 나가는 역사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2030 세대들을 비롯한 많은 세대가 계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진 어둠들, 그리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역의 개혁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법과 제도가 좌경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회를 비롯한 심지어 감추어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간첩들까지 많은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주님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이는 일들을 해왔고, 특별히 한국에서 속이는 일들이 이제 발각되고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난 이들이 계속해서 깨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눈이 열려야 될 사람들이 열리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대결을 했을 때 이방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그 풍요의 신이 풍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벌거벗게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이 진리로 돌이키게 되었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그런 역사가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들의 표가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좌경화된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가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에 매여 있었던 이들, 종되었던 이들이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조기 대선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몽되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한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질병, 공산주의 이런 것도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뿌리 뽑혀지도록 기도할 겁니다.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가 얼마 뒤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뿌리내려 있는 공산주의의 법안들마다 다 폐지될지어다. 공산주의의 하수인들 이제 그 권위의 자리에서 다 뿌리 뽑혀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공산주의의 사상들 끊어지게 될지어다. 언론과 노조에 숨겨져 있었던 공산주의의 역사들 뿌리 뽑히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1,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박한 환란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먼저 환란이 온다라고, 지금 저희 나라가 그렇다는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박국은 환란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요. 문제는 자기가 사는 세대는 환란인 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이죠. 이 시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예배의 영과 기쁨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믿음대로 환란이 왔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대한민국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구원의 역사에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심해 있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의인은 상황에 따라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배의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주 한국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 인카운터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카운터 캠프가 있는데 한 12명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분 정도가 섬기는 이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행사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냥 행사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겠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마 이 캠프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이전에 만난 적 있는 분들이 올 텐데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이 더 일깨워지고 활성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임 위에 임하게 될지어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일 있는 인카운터 캠프 자는 모든 대상들,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일 인카운터 캠프를 통해서 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나타나게 되도록 일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 서로를 깊이 알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시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한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고향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그 아버지 집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빼앗겼던 나라의 국권을 주님께서 돌려주셨고 주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4가지 건국 정신으로 이 나라를 건립하셔서 이 건국 초창기부터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화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휴전선으로 주님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위기의 시간이 역전의 시간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불임절의 시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했던 공산주의 역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역사하는 공산주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공산주의 역사가 추방되면서 도미노와 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주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놀랍게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